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2주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얼굴을 뵙고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지금 보니까 한 35가정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의 삶에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오늘 넷째 주일을 맞는데요. 사순절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과 어떤 절제의 어떤 훈련들을 해가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지금의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지방에 속해 있는 큰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는 맨 왼쪽에 로마가 되어 있잖아요. 로마를 비롯해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다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고, 그리스 아래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 주요 도시 중에 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고대 철학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떠오르죠.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말, 네 자신을 알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어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죠. 또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플라톤이 있고요, 또 스토아 학파를 이루는 많은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철학이 아주 그때 당시에 유럽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가치였고 철학 사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그리스의 철학 사상, 특별히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철학 학교와 수사학 학교가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도, 교회 내에도 이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쉽게 말하면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논쟁을 해가면서 뭐가 옳으냐, 뭐가 바른 길이냐, 뭐가 진리냐 하는 걸 계속해서 논쟁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쉽게 말하면 말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사학이고 이게 철학인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구절 내려주세요.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사실 고린도에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는데,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성장했고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이 철학 사상, 그리고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초대교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이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20절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자부심이 컸고 거기가 또 항구 도시이기도 하다 보니 계속해서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라 계속해서 경제적인 안정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은사가 다양한 교회다 보니 그들 가운데 자부심이, 자만심이, 교만한 마음이 그들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행했던 그 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시하고 비하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가 강하냐, 뭐가 능력이냐를 따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런 점에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시작할 때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과연 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형벌과 고통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형벌과 수치와 참혹함의 상징이었다. 한 목사님께서 태국에 있는 방콕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콕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좀 독특한 걸 봤어요. 뭐냐면 젊은 여성들이 이 방콕, 이 태국은 주로 불교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귀걸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복음으로 물들어가는구나. 이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냐고. 그랬더니 가이드 하시는 말씀이 이 태국의 젊은 사람들이 외국의 영화를 보고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이 탤런트 배우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걸 자주 보게 되니까 십자가 목걸이가 유행처럼 되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숨 지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주였습니다. 저주. 그래서 신명기 28장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고 모세 시대부터 이미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인식해 왔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는 뭡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흉악한 살인범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길목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은 교수형을 처한다든지 총살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독살형을 한다든지 그러면 금방 숨이 끊어질 텐데, 그때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길목에 세워서 함부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혹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흉악범이 되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참혹하게 죽어갈 것이야 라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거, 일주일 내내 피가 말라가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고대 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부터.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상징이 되어 있고 좋은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 십자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아주 참혹한 형틀이었다. 가장 잔인무도한, 가장 무자비한 그런 형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이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캔자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매츠키 박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리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서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오고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질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더 가중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져야 됐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주님께서 잘 아셨기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3번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가를 주님께서 아셨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모진 고통이고 얼마나 큰 수치고 고통인지를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전주에 가면 이 군산에 있는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그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데이비스 선교사의 이름은 린니 데이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1862년이니까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미국에 가면 북장로교가 있고 남장로교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있는데 남장로교에서 7명의 선교 선발대를 보내셔서 이분들은 주로 전주 지역에 이제 전라도 지역에 주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 중에 결혼을 안 하신 미혼이신 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데이비스 해리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896년도에 군산에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던 중에 전주 서문 밖에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선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최초의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사진 한번 봐주시죠. 옛날로 말하면 처가집 같은 데다가 약방을 차려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돕고 치료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발전했죠. 기와집을 이렇게 세를 내서 기와집에서 병원을 차려서 의료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주 예수병원의 모습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종합병원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돌보고 있는 그런 이 병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이분이 기록을 보니까 1년 동안에
1885명이나 전도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 아이들로부터 감염이 되어서 열병 때문에 이분이 41살에 그만 순교를 하게 됩니다. 41살의 젊은 나이에 한창 더 복음을 전하고 한참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그만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라. 이 데이빗 선교사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였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선교사로서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들여서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안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절절히 깨달았고, 그것에 감격해서 주의 부르심 따라 이 오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독생자이신 주님을 내어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보다 자식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통곡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우리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맡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보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반복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 헬라 철학이 그만큼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으면서 그 지혜가 그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지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지혜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지혜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참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참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그 철학자들의 그 철학 사상이, 철학의 그 영향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지만 그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바꾸거나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지혜는 아니야.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참 지혜는 십자가의 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의 분수를 알아라, 그런 뜻인데 어떤 분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네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얘기한다 한들, 네가 아무리 많은 철학 사상 가운데 있다 한들 그것이 너를 구원하거나 그것이 너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야. 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참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한들 그것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 그런 점에서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하셨던 백낙준 박사님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때 당시 문교부 장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유력한 분이셨죠. 한동안 그 연세대학교 내에서 그 동상 앞에다가 이렇게 큰 글씨를 막 젊은 학생들이 친일파 막 써붙여 놓고 이 동상 철거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데모를 하기도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뭐 어떤 그런 행적도 물론 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배울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뭐 했던 분이냐면요, 점쟁이였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실력이 있어서 점쟁이로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고 돈을 참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백낙준이 아기 때 이 돈이 많다 보니까 백낙준이하고 백낙준이 엄마가 본처를 그냥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전도자가 그에게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망해. 당신 자식도 망해.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이런 얘기를 막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점쟁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격하게 아주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마다 그 사람이 호통치듯이 했던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네 자식도 망해. 못된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결단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분 형편을 잘 살펴서 물론 시각장애가 있긴 하지만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집사, 옛날 말로 사찰집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낙준이 어린아이를 영어를 잘 선교사님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고 미국 유학을 보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고 문교부 장관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그 아버지 밑에서 또는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이분이 뛰어난 그 IQ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혼자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겠는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 국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기에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걸음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걸음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좋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18절 다시 돌아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자꾸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흩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유대인들은 아시아 지역에, 그때 당시 유럽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헬라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헬라인들이 지혜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이 뭐냐? 어떤 능력이냐? 경제적 능력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수한 기업들의 CEO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고 자본가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돈 많은 사람들 이거예요. 근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 왔고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 경제적으로 늘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꾸 능력을 얘기할 때 이 능력은 경제적 능력, 세상적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철저하게 무능력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이 한편에서 기대했던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런 기대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무능력이고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으로 성공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명예를 쌓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비할 데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까 지혜와 마찬가지로 이 능력이 구원을 줄 수 없고 이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이방인들 누구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력한 것이다.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참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참 능력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구원 얻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기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참 지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벤허라는 영화가 2016년도인가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개봉이 됐습니다. 벤허라고 하는 주인공이 뭔가 잘못돼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서 이렇게 이제 끌려가가지고 배 밑에서 이제 노를 젓는 사람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배가 파손이 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호민관을 구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 이제 호민관의 양자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이 생겨나는 이제 영화가 이 벤허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이라고 배너를 보통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 배너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 영화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를 또 넘기시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물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자유를 얻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배너가 예전에 자기에게 물 먹여주었던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물을 먹여주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막 발로 차버려. 그러니까 옛날 자기가 군인들에게 당했던 그 분노, 옛날에 그 기억들이 떠올라지면서 막 그 군인들에 대한 분노가 막 자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분노로 꽉 차있던 이 배너가 갑자기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신가요? 미움이 있으신가요?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녹아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천국 가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십자가가 뭔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십자가는 고통의 현장 기억하면 좋겠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참 지혜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안에서 변화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 무서운 형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연약함이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혜요 능력임을 저희들 다시금 상기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심령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